회복해야 할 사명.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지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으나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죽었으나 그가 이 땅에 없지만 무덤 속에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정신을 닮으려고 하고 그분이 꿈꾸던 꿈을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개성하려고 하면 그분은 죽었으나 사실은 살아있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지만 내게 꿈이 없어요. 내게 소원이 없어요. 뭔가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쩌면 나는 죽은 자와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 회복해야 할 사명이 뭔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원이 있지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고, 육신이 병이 든 사람은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직장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잘하는 것이 소원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또 이혼생 되신 분들은 노후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소원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손들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죠. 이제 제가 어릴 때 저희 친척집에 가면 저희 친척들이 그랬어요. 명방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는 목사 될 놈이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스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 그 소리보다 예수 잘 믿어라 그 소리를 늘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도 나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은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내 소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따라합시다. 구원받으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알아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똑똑하고 유능한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빙상의 일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싫어하고 교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만 왜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사단이 자리하고 있어서 마귀가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을 못 가도록 막고 있는데 이걸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읍시다. 그럼 니나 믿어라. 교회 갑시다. 당신이나 가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마음속에 충동질을 하고 예수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화가 펄펄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세계적인 부자요, 세계적인 기업가로 알려진 미국의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기에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좋은 물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만들고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제품들이 너무 좋은 것인데 이를 선전하려고 하니까 선전할 수 있는 딱히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선전 잘하려고 광고를 잘 해야 되겠는데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마케팅 담당자를 찾는 중에 마케팅의 세계적인 기재라고 불리는 존 스컬리를 영입하려고. 존 스컬리가 어떤 사람인가? 코카콜라가 세계 1위로 있을 때 코카콜라를 내리고 펩시콜라를 세계 1위로 올린 사람이 존 스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8살에 세계적인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또 자기 어떤 지위를 인정받다가 보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우리 회사로 오셔서 마케팅 담당을 하시고 공동 창업자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존 스컬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요구하고 주겠다고 하는 것 시시하게 넘겨주는가. 그러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한마디 충격적인 말을 이 존 스컬리에게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 설탕물만 팔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존 스펠리가 충격을 받고 펩시콜라에서 애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애플사가 세계에 홍보하여 세계 제1루 기업이 만드는데 존 스펠리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삶을 살고 말 것인가?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내가 새롭게 다짐을 하면 더 큰 꿈을 이루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하루쯤에 완전히 변화진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꾼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혼 없는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이 정도의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환영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바울이 다 가졌습니다. 성공, 출세,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걸 자랑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생각이 180도로 전환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다시 7절을 한번 더 볼까요? 7절을 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앞에서 말한 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최고의 학위를 가진 것,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다 해로 여겼다. 이걸 다 부렸다. 이걸 부렸다고. 8절 말씀 다시 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려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했는데, 이전에는 세상 것을 내세웠는데 그걸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을 높이는데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몰랐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귀하더라,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자랑이 뭐냐?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 가 있든지 직장에 가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 바울이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뭐요? 예수님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요? 교회 자랑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한 주간밖에 안 돼도 우리 신경길처럼 어제는 교회 오면 좋으셨지만 나 교회 가면 너무 좋대, 당신도 가자,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전도요. 자네도 가자, 그게 전도요. 전도는 유창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담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전에 내가 몰라서 교회 가는 걸 싫어했고 예수 믿는 거 안 좋아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게 아닌데 다른데, 이걸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아무리 좋은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도요, 여러분 선전을 안 하면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말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품을 하나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게 좋으니까 쓰는 거죠.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좋은 줄 모르지만 사용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다 3년이 지나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하던 사역을 이제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 그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막 맹세하고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안 죽이기 위해서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40명 이상, 지금 말하면 자살 특공대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만 잡으면 죽이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함으로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감옥에 가게 될지 죽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곳을 가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한 거죠.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되어지는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하는 사명. 자, 본문 24절을 한번 내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잡혀서 면을 맞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이 나서요, 소방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난 집안을 향하여서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소방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경찰 중에서도요, 경찰의 사명을 딱 아는 사람은 강도가 무섭지만 강도와 마주쳐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무섭지 않고, 불이 무섭지 않고 강도가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명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사명이 있는 믿음에 귀한 성도들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날마다 충돌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나눠놓고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보십시오.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근력이 중요하지만 근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나면 돈 하나도 안 필요합니다. 내가 죽고 없으면 근력이나 넓은 아파트 하나도 안 필요합니다. 50평 아파트, 12평 아파트, 아니면 2평, 3평에 살아도 그거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높은 지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바울이 깨닫고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볼까요? 22절, 23절 돌려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게 바울이 지금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22절 돌려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여기 무슨 일이란 고난, 죽음, 핍박, 무시, 온갖 조롱 다 포함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일들이 내게 다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23절요. 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전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중단하거나 마다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두려울까? 살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각오를 하면, 순교를 하려고 하면 죽음이 전혀 우리에게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침을 끄는 그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하여 예수가 일어나라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더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 일도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예수 사랑을 물려주고 믿음을 선물로 하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온 세상 죄인을 다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씩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그 말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고 있을 건데 힘들지, 피곤하지, 오늘만 쉬지,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영이 죽는 겁니다. 오늘 피곤하지, 예배 오늘만 빠지지,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말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할렐루야, 풍성히, 더 풍성히 주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 보낸단 말이요. 대접받을 자리, 칭찬받을 자리, 영광 얻을 자리 조금 더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가서 너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이 아니고 너희를 나를 세상에 보내노라.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 말. 오늘 나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 것은, 직장에 보내신 것은, 사업장에 보내신 것은, 학교에 보내고 군대에 보내신 것은 주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를 알고 여러분 전도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꼭 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나타내 보이는데,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일가 친척이나 이웃이나 지인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정에 가서, 친구들 안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아멘 좀 해서 그 안에 가서 뭐 하라고 말해요? 그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 가서 예수 찬양하라. 예수 한기 나타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이렇게 물으면 세상에 왜 왔지요? 뭐하러 왔지요? 예, 자식을 잘 키우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앞길에 시온의 배려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사명 중에 사명이란 말씀이요.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키우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직업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사업장이 있어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직장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 봐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일주일만 지나면요, 이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내가 일터가 있고 내가 가서 앉아 있을 곳이 있고 내가 서서 있을 곳이 있다.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직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고 그 직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부업으로 주신 겁니다. 복음을 더 잘 전하라고, 예수님 더 사랑하여 전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업을, 그 직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니까, 예수 믿은 지가 6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혹은 뭐 10년이 되고 뭐 이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느 날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가슴에서 불타오르지 않고 희미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사랑하는 전도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 믿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했냐? 충성했냐? 얼마를 남겼느냐? 복음 전하였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복음 전했냐? 영광아, 너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 사명 감당했냐?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그때 부끄럽지 않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있으면 부흥회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없으면 힘들어요. 어떨 때는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솔직한 마음이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하지. 하나님, 그래도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을 텐데 주님 목숨 걸고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 가면 제가 가서 대접을 많이 받고 오고 뭐 사람이도 많이 오고 사람이 또 죽어올 때도 있어.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가요. 왜 가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주님 복음 전하는 말 듣기는 했지요. 근데 제가 세상이 너무 바빴잖아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내 행편이 복음 전할 행편이 안 된다는 걸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하여 그 핑계가 넘어갈 수 있거나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맞아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될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 말씀. 자, 본문 성경을 다시 봅시다. 본문 성경을 다시 봅시다. 26절 다시 한번 봐.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구약 성경 에스겔 3장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에스겔 선지자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든 안 하든 내가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해서 멸망한다고 하면 나는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2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지인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간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가 전하였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책임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있고, 섬기는 사명을 가진 자가 있고, 찬양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있고, 등등의 많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러나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다른 거 다 가릴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8일부터서 우리 22일 또 29일 3주 연속 VIP 초청주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시대의 사명이 뭐예요?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잖아.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 전화를 걸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할 때 전화가 안 되고 전화가 못 통이다? 그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춤추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춤추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시는데, 이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